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3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3월 5일자 본문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뭘 해야 영생을 얻을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아 고민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자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는 영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생을 얻으려면 먼저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꿇어 앉아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왜 자신을 두고 선하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저는 이 질문, 이 대답도 좀 의아한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악하다는 뜻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청년의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대화 내용을 쭉 보면 그는 어려서부터 십계명 같은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온 것으로 저는 믿어져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켜왔을 것 같은 저 예수님도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선한 예수님,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선함의 개념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켜왔고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고 그래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영생에 확신이 없을까요? 이게 율법의 한계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뭔가 이분은 대답해 줄 것만 같으니까 무엇을 해야, 그러니까 무엇을 더 해야, 무엇을 내가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는가, 보장받을 수 있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여전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내가 뭘 해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거예요. 뭐 직분도 받고, 뭐 남자들은 뭐 장로가 되려고 하고, 여자들은 권사가 되려고 하고, 그다음 뭐 하여튼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뭐 교회도 자기가 그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내가 몇 교회를 세우고, 뭐 건축을 하고, 내가 금식 기도를 뭐 40일 동안 몇 번 하고, 성경을 통독을 몇 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그 뭘 해야 여기에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게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그걸로 영생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지혜로워요. 예수님은 얼마나 한지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질문을 하고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그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만들고 드러내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 다 약속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신을 따르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를 제자로 받아줄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죠. 그리고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야. 네가 그 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다 있게 될 거야 라고 두 가지를 보장해 주셨어요. 근데 그는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못하겠다는 거죠. 이 얘기는 자기가 있는 재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하늘에 보화가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영생을 약속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장을 해줘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을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문자적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얼마 재산도 없고 뭐 끼껏해야 그냥 겨우 먹고 살고 있는데 이걸 홀라당 다 달라고 하시면 나는 어떻게 살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맞춤형이라고 맞춤형.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킬레스건, 가장 문제가 되는 거, 그 사람이 죽어도 끝까지 못 놓는 거가 재물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그래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사람한테는 재물을 죽어도 이렇게까지 해도 못 놔. 주님의 제자가 돼줄게, 천국의 보화를 쌓게 다 네 거야 라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고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못 놓는다고. 그리고 포기하고 떠나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뭐죠? 자식 못 내려놔요. 그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 배신을 여러 번 당하는데도 내리사랑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밑으로 가거든요. 그런데도 못 놓는다고요. 그리고 자기 직장, 자기 지식, 자기 지위, 자기 명예, 자기 인기 뭐 이런 거 못 놔요. 잘하는 재주, 특기 뭐 이런 거 못 내려놔요. 오히려 그게 화예요. 화. 없는 게 차라리 날 뻔했는데 그거 붙들고 있느라고 정작 중요한 거,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들어가는 것을 방해가 된다니까요. 여기서 이것을 예수님이 말한 대로 문자적으로 너 다 드려. 이단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너 있는 재산 다 팔아 갖고 와.
수많은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냐? 나 홀라당 다 팔아서 헌금해. 이런 의미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고민했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가지고 누린다 해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영생이 보장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게 없어요. 얼마나 죽음이 두려울까? 얼마나 째깍째깍 다가오는 게 두려울까? 그리고 무슨 사건 사고 나면 얼마나 두려울까? 뭐 먹는 게 얼마나 두려울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영생은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울까? 보장이 안 된다고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지옥 갈지 모른다는 생각 속에 살면 먹는 게 아니죠.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게 보장됐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어떻게 산들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보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라, 재산 다 정리하고 팔아서 넘겨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 그게 우상인데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거꾸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역설,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생은 그렇게 얻는 거예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23절에서 27절 말씀, 자기 공로를 버리고 은혜를 입어야 된다. 자기 공로를 버리고 은혜를 입어야 된다.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런 제자가 되는 약속, 그리고 영생에 대한 약속, 보장, 이런 것을 듣고도 부자 청년은 오늘 말씀 보니까 슬픈 기색을 띠며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결국 그는 자신의 재산 때문에 영생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스스로 다 날린 셈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청년 어떻게 살았을까요? 돌아가서도 여전히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돈 세고 돈 만지작거리고 통장, 우리로 치면 통장 확인하고,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영생도 못 얻고. 비디오가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가서 살았을지.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 영생의 문제가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 그거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불쌍하죠, 알고 보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이제 청년은 떠나갔고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왜? 재물을 의지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제자들이 24절 보세요. 놀랬어요. 그 말씀에 놀랬어요. 근데 또 한 번 놀래요. 26절. 매우 놀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놀랐을 것 같아요?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게 왜 놀랄 일이죠? 여러분 우리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제자들의 반응에서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알게 되는데 부자는 당시 생각을 뭐냐?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알았다니까요.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옛날에 그 복이 아닐 건데 복은 뭐 총체적으로 다양하게 오는데 물질 축복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종합적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 영생이 보장되지. 그 물질 많으면 뭐 할 건데 죽어서 지옥 가면 아무 소용 없는데.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복을 줄 거야 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당시에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면은 부자가 되는 것을 통해서 이삭이 딴 사람들은 다 농사가 안 되는데 이삭이 심었는데 막 100배 막 자라는 거예요. 자기만 잘 된 거예요, 농사가.
그리고 아브라함 보세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요. 전리품을 갖고 와서 뭐 다 챙겨오고 막 멜기세덱이 주고 막 이러잖아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 그걸 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굉장히 어떤 면에서 굉장히 물질적. 이게 축복의 상징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자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의 세계로부터 오는 그 보이지 않는 물질이 아닌 그 무엇이 축복이 훨씬 더 크고 많거든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근데 우리도 자꾸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손에 쥐어지는 거, 내가 뭐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자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갖춰놨는데 마음이 지옥인 사람들 되게 많아요.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루고요. 맨날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요. 우울증에 걸려서 사람 힘들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다 있는데 누가 봐도 남부럽지 않은데 그 마음이 늘 막 공허하대, 마음이 너무 막 불안하대, 마음이 늘 두려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외롭다 그래. 왜 외롭다? 어디에 내가 가서 있어야 될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 사람이 없지, 나랑 얘기 들어줄 사람도 없지. 근데 가만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야. 내가 보니까요. 어디 갈 때 있지, 내가 가면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이 있지, 또 내가 들을 얘기가 있지, 이해관계 없지, 그냥 무조건적인 관계가 중요하지, 그리고 좋은 말씀 해주지, 뭐 이런 교회 신앙 공동체가 어딨냐고. 이건 돈으로 따지겠어요? 이걸 가지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는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뭔지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든든함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의지가 되고, 내 마음이 기쁨이 있고, 뭔가 든든하고, 그렇죠? 이 신뢰가죠. 신뢰. 뭔가 든든하잖아요. 기댈 때가 있고, 내 편이 있고, 그분이 정말 든든한 분이고, 이랬을 때 오는 심리적 안정감 같은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냐고요. 근데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만져지는 거. 이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 축복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래서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오늘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27절에 하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귀한 말씀. 그렇지. 구원은 니네가 하는 게 아니지. 그렇다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구원은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제3자가 끄집어내어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냥 시간 지나고 놔두면 죽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끄집어내 주는 것을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 못하니까 누가 해줘야 되죠? 하나님이 하는 거죠. 이 말씀은 구원은 처음부터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부자 청년이 말한 왜 예수님이 왜 선하다고 하느냐, 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거칠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했던 이유인지 아시겠죠? 전제가 틀렸어요. 우리는 질문을 잘해야 가르치는 거 학생들 보고 그러면은 질문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질문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무엇을 묻는지 보면.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이 틀렸다고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틀렸다고. 왜 틀렸죠? 뭘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자꾸 무엇을 얹어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잘못됐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지. 그게 그 말이에요.
너는 못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지. 그게 구원이지. 우리도 영생을 얻으려면 자신의 모든 공로 다 내려놓고 은혜를 입는, 믿음으로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보니까 기독교를 제외하고 모두 다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불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불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불교가 바로 그거예요. 쌓아야 된다. 쌓아야 된다. 선행을 쌓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캐톨릭은 아닌 것 같아요. 캐톨릭 부자 청년과 똑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선행을 해야 돼. 불안하니까. 대부분 종교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너희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뭘 쌓아갖고 뭘 해갖고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 전적인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28절에서 31절. 주와 복음을 위해 박해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자신의 구원, 자신들의 구원이죠. 구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걸 강조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자신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 가정, 재산 버린 자는 현세에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몇 배를 받고? 100배를 받고, 내세에도 뭘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버리고 이거 버리고 다 버린 사람들은 그래 막 죽을 거 생각하고 막 애를 막 이렇게 하는 뭐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막 천국 갈 거다. 이렇게만 생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부터 영원이에요.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100배나 주신다고 했잖아요. 필요를 채워 주신다니까요. 왜 자꾸 죽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냐고요. 하나님의 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 옛날 요즘 그거 다 없어졌어요. 옛날에 그거 받는 게 그 명절날 그거 받으면 최고의 선물이었는데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더 비싸다는 걸 요즘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종합 선물 세트. 이거 아는 사람 옛날 사람입니다. 그 안에 뭐도 들어있고 이거 하나 받으면 다 받는 것 같아요. 그 기분이 그게 최고로 좋은 거지 선물이.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그렇게 안 해요. 자기 취향도 있고 뭐 이게 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 꼭 그거 같아요. 뭐냐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현세, 저 세상의 내세, 그리고 지금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내 마음의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죽어서 천국이에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현세에서 100배라는 것은 많다는 개념이지 딱 100배만은 아니잖아요. 100배나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분명 우리 약속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되고 난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실제로 쉽지 않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놓치는 표현이 있어요. 분명 현세와 가족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도 받지만 30절 뭐도 겸하여 받는다고요? 박해도 겸하여 받아야 한다. 이번 주일날 설교가 그 표현 쓰고 지난주일 설교도 그랬죠. 우리는 희한하게 뭐죠?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또 희한해요. 그죠? 똑같은 갖다 놨는데도 똑같은 상황 딱 갖다 놨는데도 사람마다 기억나는 게 다 달라.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필요한 말만 들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어디 가서 얘기하라면 그것만 얘기해. 자기에게 불리하고 자기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그런 것들은 싹 빼. 그냥 이 얘기를 딱 뭐라고 이렇게 요걸 얘가 강조를 안 하고 오늘 말씀만 하면 이 얘기만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그래 오늘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땅에서도 100배 받고 하늘에 죽어서도 천국 가고 뭐 이런다고 요것만 생각해. 요것만 자기가 필요한 것만 받으니까. 그리고 요걸 싹 빼. 박해를 겸하여 받아야 요건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영생을 누리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를 따라가야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꽃길이 아니에요. 꽃길이 아니에요. 계속 세상의 유혹과 저항을 받아요. 핍박을 받고, 안 따르면 핍박하고 압박하고, 아니면 유혹하고, 이 두 가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해요. 흔들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그냥 물살에 떠내려고 한다고요. 박해를 겸하여 받아요. 분명히 저항이 있어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도 감수해야 돼요. 장맛을 보려면 구더기도 감수해야 돼요. 제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감수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 그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그것도 감수해야 돼요. 각오해야 돼요. 영광과 열매만 바르지 말고 고난도 각오하며 따르는, 그럴 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17절 말씀.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청년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간들은 같은 생각, 같은 질문을 합니다. 자신이 무슨 일인가를 해서 선함을 쌓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는 거예요.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한 게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질문 자체가 틀렸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 어떤 일을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3절,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건데, 영생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나와요. 뭘 하는 게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주님과 같이 다니다 보면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신나고 재미있고 든든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냥 어디든 뭔 상관 있어? 무슨 세계가 펼쳐질지 뭔 상관 있어?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요한복음 17장 13절. 이게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힘써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 그랬죠?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르는 것, 자기공로 버리고 은혜를 입는 것, 주와 복음을 위해 박해도 감수하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을 얻는 비결인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지 187장 내 모든 것,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87장입니다. (187장)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 다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영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 다 가졌지만 영생을 못 가지니 가진 게 다 소용없네요. 그렇죠?
불안하고 두렵고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없는 인생은요 딱 이거예요. 다 갖춘 것 같은데 속으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불면증 잠을 못 이루고 살아요. 시간은 점점 가지, 자기는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지, 이건 해결할 길은 없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가요? 겉은 멀쩡해도 속은 아마 좌불안성입니다. 불쌍한 인생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이 보장하고 약속해 주지 않으면,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인생이 이런 거예요. 그거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놓습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못 내려놓습니다. 그거 꼭 붙듭니다. 죽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 얘기 약속해줘도 못 내려놔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원숭이가 주먹에다가 먹이를 갖다 놓고 자기 잡으려 오는 걸 해도 손 못 빼요. 그거 못 놓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딱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린 자는 현세에도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일이 보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뭘 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주 이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저희도 부자 청년 같은 생각과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도 여전히 뭘 해야 영생과 천국을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을 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여전히 주를 위해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고 시도하는 모든 행위를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천국과 영생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릴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도 박해도 감수해야 할 수 있음을, 감수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도록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